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아내가 아파도 무슨 도움을 못 주고, 아들이 힘들어도 돈으로든지 실력으로든지 내 지위로든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정말 이런 절규 같은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무능하고 세상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무능하고 아무짝에 별 쓸모없는 시시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세상을 책임질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공이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믿는데, 문제는 아니 나 자신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힘들고 우리 가정도 책임지기가 어려운데 무슨 재주로 내가 세상을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명령 한마디에 죽을 운명,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동료 친구들과 바벨론의 그 많은 지혜자들이 다 죽을 처지가 되었는데 믿음과 지혜로, 뭐로요? 무엇으로? 믿음과 지혜로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라. 다니엘은 먼저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상황을 파악한 후에 행동했습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아니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옥에게,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근위대장에게 왜 왕이 이렇게 급히 이런 정신나간 명령을 했습니까? 정신나간이란 말은 안 했겠죠. 그 명령 자체가 정신나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무리한 명령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다 해줬어요. 다니엘은 상황도 모르고 막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벌어진 상황과 진행된 일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행된 일이 뭔지도 모르고 말해서는 안 되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답을 말해야 내 말이 힘을 받습니다. 저도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시대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홍수라서 오히려 그 중에 어느 말이 진짜고 어느 말이 가짜인가 이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요. 더구나 유튜버들은 온갖 정보를 쏟아놓는데 그 중에 정말 옳은 말, 쓸만한 말이 있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맞는 말과 가짜를 섞어 나간 것이 제일 문제예요. 아예 틀린 말은 그냥 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교묘하게 섞어갖고 맞는 말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자기 주장을 막 쏟아놓는 경우 있으니까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에 떠드는 말보다 글로 쓴 논문이 훨씬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논문이라고 다 맞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책이라고 다 맞냐? 옛날 같으면 책에 나왔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TV에서 봤는데 이러면 그게 정답이었는데 어느새 그것도 확인이 꼭 필요해요. 유대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책을 막 600 몇십 페이지짜리 책을 여러 권 썼어요. 호모 데우스 이런 책도 썼고요, 사피엔스 이런 책도 썼어요. 근데 이 유대인 이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신은 인간이 만들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는 데이터가 신이 될 거다. 요즘 데이터 집합된 게 AI 아닙니까? AI에게 답을 물으면 웬만한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가 거짓말을 얼마나 진짜처럼 잘하는지. 이거 모르고 막 챗GPT가 말했는데요, 챗GPT가 말해도 정답은 아니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신이 된다고 유발 하라리가 말했어요. 무신론을 유발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유발 하라리에게 열광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런 거짓말쟁이, 책을 600 몇십 페이지짜리를 몇 번씩 써가지고 온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도 거짓말 반성경적으로 하는데요, 오늘 믿음이 없는 이 불신 세상은요, 유물론자가 주류가 되었어요. 우리 신자는 신 마르크스 사상, 무기물에서 생명이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이 생겼다는 진화론, 원물질이 어느 날 우연히 폭발해서 우주가 발생했다고는 대폭발 이론, 그리고 영혼은 없고 두뇌 세포의 움직임으로 생각이 만들어질, 정신이 만들어질 뿐이라고 주장하는 두뇌주의, 정치적 올바람이라 부르는 피시주의, 그리고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해체주의,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 뒤죽박죽 음란하게 만드는 젠더 이데올로기, 자연이 신이라고 말하는 자연 숭배 사상, 그리고 인간이 지구의 기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기후 위기 주장 등등 오염된 사상을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진단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디서 파악하냐면 자기를 죽일 담당자인 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다니엘과 아리옥이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아리옥 관계뿐 아니라 우리 신자는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에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좋은 관계,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14절에 해답이 나와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평소에도 아리옥에게나 자기 친구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명철이란 단어가, 슬기롭다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뭐고 막 이런 복잡한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문 찾아봐도 명철하고 슬기롭다 한국말하고 비슷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명철, 슬기가 뭐라고 설명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명철하고 슬기롭기를 원하시죠? 명철하고 슬기롭기를 원한다면 첫째, 소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소원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걸 소원하지 않고 아무렇게 말해버리는데 괜찮아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걸 소원을 하고 그러면 노력하죠.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찌 된다고요?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품격 있게 말하고 명철하게 말하고 슬기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말 한마디로 뭐한다?
천양빚을 갚니다. 요즘 개념에 옛날 천양빚이면 지금 얼마겠어요? 막 1억 10억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앉아가 좌판 놓고 물건 파는 사람부터 아주 고급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 물건을 팔 때, 혹은 어떤 권력자를 대할 때 언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명철하고 슬기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환영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농담 아세요?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다 무시한대. 그랬더니 의사가 뭐랬다고요? 의사가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지금 의사한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정말 슬프다고 하소연한 것 같은데, 의사가 들어보니까 지금 횡설수설인 거야. 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충분히 진단됐으니까 나 나가고 다음 환자 받겠다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한마디밖에 안 한 거야. 근데 의사는 들어오니까 한마디밖에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벌써 10분, 20분째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어. 자, 우리는 그거는 이제 정신과 문제가 있는 사람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무도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남이 볼 때 그렇게 횡설수설 갖고 주제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가버리지 않겠어요? 이 사람 말이 내용이 있다.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냐. 제가 그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리는 그 홈쇼핑 있잖아요. 저는 홈쇼핑을 멈춰놓고 가끔 이렇게 한 1분쯤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보냐면 그 팔고 있는 물건 때문이 아니에요. 저 쇼호스트는 어쩜 말을 저렇게 똑똑 부러지게 짝짝 끌리게 하니? 어쩌면 저 물건을 막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설교하는 나는 어떤가? 이렇게 비교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슬기롭게 명철하게 말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할까요? 전달 방법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말이 내용이 맞고 내용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좋은 말을, 필요한 말을 전달을 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유튜브 중에서도 말을 정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중에 이런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 참 잘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소원 없겠죠. 이분 아나운서 출신인 스피치 강사 정흥수라는 분이던데, 여러분이 다양한 유튜브를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즘 알고리즘이 내가 한두 번 본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을 계속 피딩 해주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 잘하게 가르치는 이런 분들의 강의를 더 챙겨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공급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분에게 배운 거, 또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진리 문제, 영적인 문제라기보다 이 표면적인 문제인데, 우리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거든요. 포장을 예쁘게 해야 물건이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 계속 연습하시고 이 말 전달하는데도 필요한 방법인데, 우선 말을 시작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이 말하고 있으면 목에 힘을 딱 줘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아주 그 말씨도 기분 나빠. 그리고 남 말을 확 끊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거를 잠깐만요, 왜 조금만 기다려서 그 사람이 말 끝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자기 생각만 말하면 되잖아. 상대방이 생각을 말했으면 제 생각에는요, 제 소견에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남 부정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주장과 다른 사람 주장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전혀 불쾌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확 치고 들어오면서 끊고 들어오면서 남의 말을 부정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면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막 따져. 왜 당신 그렇게 말하냐 그러길래 다 들어주고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아무 말을 못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같이 따질 수 없잖아요.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른데 네 생각이 틀렸다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말할 때
내 생각만 말하면 되지 잠깐만요 하고 치고 들어오거나 그건 틀렸고요 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하는 중간에 필요 없는 추임새를 넣는 분이 계셔요. 이것도 이제 정영수 씨가 말해주는 말인데 뭐냐면 말할 때 중간에 사실은 또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말은 다 거짓말이란 뜻이냐? 물론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거짓말하다 갑자기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게 아닌데 필요 없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하는 중간에 무슨 말을 집어넣냐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 지금까지 비상적이다가 이제 좀 심각한 말을 하냐? 아니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중간에 좀 더 깊이 들어갔어. 이분은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좀 더 깊이 못 들어가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그분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만 하면 우리가 폭소를 터뜨렸어. 왜? 저분은 언제나 빙빙 돌면서 말만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말하다가 간단히 말해서 안 간단해. 하던 말을 그냥 하는데 왜 자꾸 간단히 말한다 그러지? 그분은 지금 간단히 요약하고 싶은데 간단히 요약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간단히 말해서 비슷한 말인데 쉽게 말해서 그럼 앞에 말보다 또 쉽나? 안 쉬워.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간단 이런 말은 정말 문장을 깔끔한 문장에 필요 없는 걸 집어넣는다. 자, 이제 문장 끝에 또 어떤 분은 문장 끝에 반드시 이 단어를 붙입니다. 지금을 붙여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왜 하십니까? 지금 라고 말할 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고 막 따지는 것처럼 들려요. 거기다가 문장 끝에 지금을 붙이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왜 문장 끝에 지금을 붙입니까? 지금 별로 안 좋은 습관이고요. 또 어떤 분은 말 끝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동의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들으면 내가 판단하는데 동의를 하라고 강요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문장 시작할 때 에를 넣어요. 에에다가 굉장히 목에 힘을 줘서 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할 말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 저도 나이를 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제가 옛날에 말할 게 준비가 덜 됐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든 그런 분하고 보고 안 좋은 말인데 꼰대라 그러죠. 꼰대 교장 선생님처럼 애를 넣지 말고 지금 말한 것들의 이런 불필요한 문장 시작할 때 문장 중간에 혹은 문장 끝에 이런 것만 제거해도 훨씬 깔끔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생활하는 거나 영적인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는 뭐냐면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왕에게 계속 뭘 요구했냐면 왕이 꿈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몽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은 꿈을 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하루만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셔서 다음날 알려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결과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아직 하나님께 응답하기 전에 하루면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하루 만에 할지 3일만 응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렇게 선언한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결과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고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불쑥 말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모해 보이는 이 선언, 이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다니엘은 지금 반드시 답을 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가지고 뭐 그럴 리가 없지만 답을 안 주신다면
다니엘은 좀 죽을 거예요, 내일.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니엘 죽을 건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죽도록 하려고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가 답을 안 주면 자기도 죽고 자기 동료도 죽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무언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없던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어떤 사람 실수냐, 어떤 사람이 나쁘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막 정치 지도자를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시시하게 대충 살다가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사라질 존재라고요? 참새보다 못하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십니까?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에 아멘이 안 나옵니까 설마? 여러분, 내가 인간인데 내 아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 아끼시겠습니까? 가끔 어떤 분이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벌레보다 못한 인간. 그건 겸손해서 쓴 말이지만 우리 벌레 1억 마리보다 더 귀중한 존재, 아니 벌레가 아닌 큰 황소 1억 마리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꿈의 해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선포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답을 찾아야 돼.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지만 그날 밤은 평소처럼 간단하게 기도 마치고 기도 끝, 기도의 끝, 그리고는 자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부탁했고, 그리고 함께 자기와 또 자기 친구들과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박수와 술객들과 갈대아인들은 도움이 안 되는 불신자들이지만, 그러나 1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들도 내가 사는데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는 길, 살고 있는 집,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었어요? 불신자들이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이거? 다 불신자들이 지었어요. 불신자들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평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역도 하고요, 나한테 해코지도 해요.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가 아니라 그분들도 살려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한 거, 이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자기의 새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주 보는 티슈의 티슈. 자, 이 티슈 한 장 힘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찢어져. 이거 아무 힘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걸 보세요. 제가 티슈를 베베 꽈서
새끼줄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새끼줄을 많이 꺼봤기 때문에 티슈 갖고도 새끼줄을 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끊어볼게요. 끊어지긴 끊어지겠지만 이렇게 되네요. 딱 소리가 났죠? 지푸라기 마찬가지예요. 지푸라기 서너 개 자꾸 끊으면 뚝 끊어져요. 근데 지푸라기 서너 개를 백백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면 튼튼한 새끼줄이 돼서 노끈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가닥이 아니라 세 가닥 꼬면요 1.5배 튼튼한 게 아니라 3배 4배 튼튼해져요. 삼겹줄이라 그러죠. 삼겹살은 알아도 삼겹줄은 혹시 모르십니까? 세 겹으로 두 가닥으로 꼬았을 때 이 혼자보다 몇 배 강해지는데 세 가닥 꼬면 세 가닥이니까 1.5배 아니야. 몇 배가 더 튼튼해져. 배배 꼬면. 제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 기도의 동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슬퍼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한 거 알고 계시죠? 사도들도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때 교인들이 막 수천 수만 명이 아니에요. 그저 수십 명 정도예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 주위에는 함께 기도할 동자가 원래 잘 없어요 한다면 주변 사람을 기도 동력자로 만들면 돼.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우리 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장로님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우리 산기도에 같이 오라고. 그래서 산기도에 같이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산에 기도하러 와요. 이분이 자주 쓰는 상투적인 단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러 와야겠어요? 안 와도 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이 아니 기도 안 와도 된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만 사정이 있어 이번엔 못 오면 다음에 갈게요. 또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러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그래서 점점 많은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으로 말할게요. 산에 기도하러 와야 되겠어요? 안 와도 되겠어요? 네, 목요일에 산기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믿음과 지혜는 뭐냐면 감사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를 잊지 말라. 자, 그날 밤에 응답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20절부터 23절 요것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을 요약해 놓은 거죠. 요지만 써놓은 거죠.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길게 기도했을 텐데요. 사람은 너무 뭘 잘하냐면 배은망덕을 잘해요.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속담 있죠. 들어갈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요? 한 명.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도 어떤 혜택과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에게 다음에 또 뭔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끝 그런 분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감사하라 그러면 무슨 막 죽을 병이었는데 나았다 이거나 완전히 폭삭망하게 생겼는데 크게 아주 성공했다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해요? 큰 일도 감사하고 심각한 일도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지키냐면 늘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감사를 아주 체질적으로 잘합니까? 감사를 좀 까먹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조금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의미로서도 감사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조목조목 하루에 한 개씩 감사 제목을 담아서 감사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공로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상식에 봅시다. 다니엘이 혼자 들어갔을까요? 시위대장이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왕에게 들어갈 때 혼자 뚜벅뚜벅 가겠어요? 당연히 시위대장이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나 그렇게 불쑥불쑥 왕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는 들어간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아리옥을 통해서 대신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데리고 들어갔는지 놓고 혼자 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하루만 죽이는 것을 멈추고 하루만 뭐 이틀만 좀만 기다려 봅시다. 아리옥이 대신 말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리옥은 데리고 갔던 다니엘의 말을 대신 전했던 간에 왕에게 다니엘을 인식시켰고 소개를 했고 왕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리옥은 마치 아무도 다니엘을 모르고 자기 혼자 어쩌다가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데리고 들어왔던 대신 전했던 왕이시여, 어제 제가 말했던 그 다니엘이, 아니면 어제 제가 데리고 왔던 그 다니엘이 이제 꿈과 해몽을 알아내서 오늘 말씀드려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치 왕은 다니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보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다니엘이 정답을 찾아왔는데 그 공로가 절반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아리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남의 공로를 가로채거나 혹은 가로채지도 않더라도 거기에 좀 빌붙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너 뭐야,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넌 꺼져,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우리 지혜로운 신자는 그런 상황에서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리옥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누리면 다음에 아리옥은 다니엘 편들고 다니엘에게 더 잘해줄까요? 아니면 다니엘에게 배신 때리고 괴롭힐까요? 당연히 자기 혜택 누린 그 사람을 어디 가든 좋게 말하고 다음에도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즉 이렇게 함으로써 아리옥은 완전 다니엘 편이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괜히 지금 빌부터 공로 얻으려고 합니다, 비슷하게라도 행동했다면 그 다음부터 아리옥은 끈끈마다 다니엘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게서 혜택을 입게,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도와주는 힘이든지 말 한마디든지 혜택을 입게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혜택을 입게 하라. 여러분 삶에서 평소에 나는 뭐라도 한 게 혜택을 베풀고 살고 있어요? 혜택을 받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네 것 네 먹고 내 것 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네 것 네 먹고 내 것 내 먹으면서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 것도 없고 혜택을 주고받는 거 없지만 한 개라도 말 한마디라도 나 때문에 나 덕분에 혜택을 잊게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공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 막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공로를 가로채 가잖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가로채 가도 나는 또 한 걸음 더 앞서가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지금 말하는 거 저거 누구 말 흉내내는 거네, 저 사람 지금 안다고 하는 거 저거 누구 거 가져가서 말하네. 항상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갖고 남 주고 나면 나 따라 또 공부하면 되잖아. 그거 내 출판 또 내 소유권인데, 맞아요. 근데 더 앞서가면 돼. 돈도 많이 벌어, 아이고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한 개라도 남을 주고 정말 재밌는 일은 샘물을 퍼내면 그 샘물은 줄어요 안 줄어요? 꼭 그만큼 채워져요. 그리고 더 깨끗한 물이 채워져요. 아무리 퍼가도. 여러분이 퍼가도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샘물처럼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지금 자기가 안 죽고 사는 것, 자기 동료들이 안 죽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온 바벨론을 살리고 온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게 목표지, 지금 그저 꿈 그거 알아내고 해몽 알아내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저는 늘 글을 쓰는데, 혹은 사업을 하든지 혹은 정치를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출세해야 뭘 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이 온 나라를 살리는 그것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심과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바꾸는 것으로서 믿음과 지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지혜롭고 명철하게 말하라,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감사를 잊지 말라, 공로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